신라의 장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의 장군 중에 제일 유명한 장군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죠. 이제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군이었는데, 삼국 유사에 보면 김유신 장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 기생집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류계에서 그 당시 미모와 학식으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관녀라는 절세 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틈만 나면은 그 천관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가 운영하는 그 기생집에. 하루는 이제 부모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이 김유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혹독하게 혼을 내셨고, 그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이 김유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내가 다시는 천관녀를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이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김유신 장군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이제 혼미해진 상태가 됐는데,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가 그를 등에 태우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이 에마가 이 천관녀의 집으로 김유신을 끌고 간 겁니다. 술에서 깬 김유신이 자기가 술집에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에마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자기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결심을 거꾸로 했다고 그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에마의 목을 과감히 잘라버렸습니다.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꺾고 자기의 뜻을 거스르게 했던 그 에마를 과감히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이게 일화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로 삼국유사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데 큰 이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김유신 장군이었죠. 이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교회에서 이 회개에 대한 예화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 메시지와 잘 맞는 일화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두 번째 세례를 준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민선이 세례 받았잖아.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세례의 의미, 뜻? 새로 태어남? 죄 씻음.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로 살았던 그 죄된 모습들을 다 씻어버리고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물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부활.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기도 하지만, 뭐 침례 교단이라든지 뭐 다른 데 가면 아직도 물 속에다 욕조에 물을 담가놓고 물 속에다가 아예 푹 잠궜다가 사람이 나오게 만듭니다. 세례를 줄 때. 잠긴다는 의미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 죄로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죄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예식이고 중요한 우리에게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우리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결혼식과도 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식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선이가 작년에 12월 25일 예수님이랑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세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베풀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었을까?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이 사역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되었다. 근데 이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지금 요즘 오늘날 우리가 주는 세례와는 좀 다른 세례입니다. 왜 다르냐?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쩌면 누군지도 몰라요.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연합함을 공포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오늘날은.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주었던 세례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들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였죠. 근데 당시에 이제 세례를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 원래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겠다, 유대교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개종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알죠? 처음 들어보는 표정은 뭐야? 내가 예전에 가르쳐줬는데,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 개종의 표시로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유대교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풍속으로 따지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왜 받으러 나온 것일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습니다.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러 나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지식과는 다른 내용을 전했고 잘못되었던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선민의식.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고 네 후손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고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하게 말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거죠. 변화된 삶을 살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난주의 말씀으로 따지자면은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너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고 와라. 잘못된 길을 무너뜨리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있으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한 건데, 이 세례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을 했다고, 이 거룩한 예식을 했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를 받을 만한 합당한 열매가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잘못된 길을 무너뜨렸느냐,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냐는 거죠. 세례를 받을 만한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중에는 세례를 받은 친구도 있고 입교를 한 친구도 있지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그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내게 있냐라는 겁니다. 무너뜨렸다는 거지, 잘못된 길들을. 이전에 죄악과 벗하며 살았던, 죄를 즐기며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냐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매일 질질 끌려다니는 그 모습,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 삶을 무너뜨렸습니까? 사소한 거짓말은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거짓말에 속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계속 세상의 쾌락과 즐김 속에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멈췄냐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험담하는, 뒷담화하는 그런 삶들을 끊었냐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선이 세례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이랑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오히려 삶이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어야 되는 거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고 이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제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세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중요한 오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은찬이도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 모두는 나는 과연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오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2000년 전 외쳤던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 세례를 받아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외침은 저의 외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외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 나아오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와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게끔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세례를 받았죠? 제가 마가복음에서 한번 이거 설교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 살펴보면서 찾아보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님 얘기하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 이전과 이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기 위한 죄 씻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고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기억나죠? 예, 기억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억나야 돼요. 오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 왜 받으셨느냐?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이전까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선포, 대관식과도 같은, 내가 이제 만민 앞에서 이제 드러나서 내가 이제 공적으로 제대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관식,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모습이 바로 세례를 베풀고 받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공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것은 왕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의 직무를 시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름 부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의를 이루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드러나서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대관식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역을 공포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뭘 드러내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 예수님이 첫 등장부터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았느냐? 안 받아도 되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 또 본인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이 세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자기의 세례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세례는 어떤 세례랍니까? 물로 주는 세례.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 요한은 자기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어떤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한마디로 성령 세례거든요. 물로 주는 세례와 불로 주는 세례로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것일까? 물로 주는 세례와 불로 주는 세례,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뭐가 다른 것일까? 누가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물로 하는 세례라는 표현이 3장 3절에서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근데 언어에서 보면 이게 직역을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죄 사함을 위한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역을 하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위한, 죄 사함으로 가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이거는 죄 사함을 받는 길로 가는 세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자체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세례는 그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길은 되지만 죄 사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길이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행동을 하고 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뉘우쳐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었어요. 똑바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원 맞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하지 않게 되면 구원 맞습니까? 그거는 구원받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했어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으로 불러주는 세례. 이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는 누가만 썼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두 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은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라는 딱 한 단어만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불과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심판받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새롭게 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죄 사함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세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는 내가 지금 물로 너에게 보여주는 이 예식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표면적으로 죄 사함이 받았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능력 자체는 없다. 죄사함의 능력은 죄사함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누가 주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죄사함을, 죄 씻음을, 불로 태움을 받고 내 죄가 태움을 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우리의 죄사함을 갖고 오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목사가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길에 서 있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5절에서 6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세례거든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의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베소서 4장 23절에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길에 서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자녀가 된다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생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게 정말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뉘우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영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이 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받았는가?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나의 삶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삶을 추구하던 모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는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낮은 자세에서 태도로 그들을 섬기고 이해받으려 하던 나의 모습이 이해하려 하는 모습으로, 배려받고 싶던 모습이 배려하는 모습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냐는 거죠. 주일마다 쉬고 싶고 산으로 들러 취미활동으로 여행 다니던 그런 삶이 바뀌어서 예배 중심으로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이 되어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에 들어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께였죠.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준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만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는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뭐 이제 나리가 중얼중얼 하듯이 얘가 막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얘 무슨 말이니? 자꾸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 자꾸 얘기하다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얘가 갑자기, 난 처음에 보통 전화하면은 아빠 오늘 밥 뭐야? 물어보는 이제 식사 저녁 메뉴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길래 그걸 끊어버리더라고.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 너 뭔 말이냐?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냐? 왜 전화한 거야?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문자에 답이 왔습니다. 아빠,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어서면은 양보하면 이 아주머님이 너무 뻘쭘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전화 받는 척하면서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실 나 앉은 지 10초도 안 됐는데 아주머니께 양보하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아주머니가 뻘쭘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하는 척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이 설교의 적용에 대해서 딱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들, 양보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근데 단지 위하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해주는 마음.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일어난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찬이의 삶에도 이런 삶들이 펼쳐진다면, 우리 민선의 삶에도 이런 삶이 펼쳐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이런 길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또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세례를 받은 자로서 또 받을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다짐하면서 김유신 장군처럼 결심하고 결단하여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니 우리가 세례받던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2025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우리의 삶의 길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내는 우리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어떤 길을 낼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2024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무너뜨려야 할 것들은 무너뜨리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길을 내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부어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새 결단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를 받은 자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